그러면 이제 2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서 계시록에 이르는 그 묵시와 계시, 이것을 1부에서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계시와 묵시 혹은 묵시와 계시가 어떻게 신약에서 계속 연결해서 흘러가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시죠. 자, 전에도 저희가 보셨습니다마는 이 성소라고 하는 주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주제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에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곧 그게 짐승의 가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 몸으로 세우신 성소다라고 말하는 걸 저희가 보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서는 텐트를 치다. 그렇죠? 스케노라는 그런 동사거든요. 텐트를 치다. 성소를 치다. 그러니까 그 말을 직역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성육신의 그 몸으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하심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매 해마다 12월 달이 되면 매 해마다 성탄절 저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죠.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각도로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소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 인류 가운데 그 성육신의 몸으로 성막을 치신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성소로 만드셨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제 전에도 저희가 앞전에 보았었죠. 성전이란 개념이 아니라 지성소라는 개념이에요. 지성소라는 개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이라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우스라는 그 말이 일반 성전도 되고 지성소도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문구와 함께 쓰일 때 나우스는요, 지성소라는 개념이에요. 지성소. 제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셔요? 지성소에 거하시죠. 일반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린 것처럼 그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 몸을 지성소로 삼으셨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더럽히거나 그럴 것 같으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신 것처럼 너희도 그럴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겠죠. 제 자신도 그렇고요.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지은 그 건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을 때 회파시켜 버리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그렇게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느냐 그 말이죠.
많은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 안에 그 성육신의 그 몸으로 지성소를 치신, 그 성소를 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셨느냐를 말할 때 하늘의 원형,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원형의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전에도 저희가 히브리서 잠깐 보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히브리서의 핵심이 어디냐?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입니다. 히브리 사도가 직접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8장에서 이제 내가 핵심을 말하겠다. 이제 내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내가 말을 하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게 히브리서 8장 1절부터입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세 장을 아주 중요한 히브리서의 핵심을 말하는 게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이 땅에 세워진 성소를 첫 언약이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단순히 성소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건 첫 언약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그런 첫 언약의 성소로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늘의 원형인 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늘의 원형이 있는 그 하늘의 원형의 성소로 그리스도께서는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9장 가면요,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제사로 바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의 성소로 그렇게 그 피와 십자가의 살의 그러한 구속의 제사로 자기를 화목 제물로 바친 그 그리스도의 제물의 피와 살이 어떻게 이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원형인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의 성소로 바칠 수 있었는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히브리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령으로.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두 카운슬러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의 사역을 같이 이렇게 살피지 않으면 저희는 사도들이 말하는 그런 객관적이고 사도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근본적인 그러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큰 틀을 저희는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 예수님의 핏부림 믿고 나 구원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아요? 우리 그냥 그러죠. 믿음으로.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성소로 바쳐진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늘의 성소로 바쳐진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피를 뿌리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제물을 누가 하늘의 원형,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하늘의 원형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그렇게 바쳤느냐? 성령께서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을 수 있느냐? 역시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을 해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런데 그냥 우리는 나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나 죄사함 받았어. 성령의 역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두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또 다른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저희는 안 놓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느냐? 성령께서 하신다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 부분을 다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쪽 서방교회 계열,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쪽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단지 신학 성향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서방교회를 비롯한 유럽 계열, 이 유럽 쪽 이런 이 학문의 이러한 방식들이 종교개혁 이후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군주론적 기독론이라 그런 표현까지도 써요. 무슨 말이냐? 기독론이 하나의 군주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군주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저쪽 동방교회 계열, 동방교회를 비롯한 정교회 계열의 신학은 이쪽 서방교회 계열보다는 성령에 대한 더 객관적인 고찰이, 성령에 대한 더 많은 부분에 더 연구나 이런 쪽이 더 진행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교부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 교부들의 가르침에 그렇게 가르침으로부터 신학을 하다 보니까 서방교회보다는 그래도 한결 낫죠. 이제 그렇다고 동방교회나 동방교회를 비롯한 정교회 계열이 신학이 다 온전하냐? 그건 아니에요.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멜번에 있을 때에도 그쪽 부분에 그러한 사역자들이나 그쪽 거기서 이제 강의하는 이제 신학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사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시는 두 카운슬러에 대해서 얼마나 그 두 카운슬러의 사역과 두 카운슬러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균형을 잡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 유럽 계열이나 서방교회 계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그 정도뿐이에요. 사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세한 성령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그만 다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가져온다. 이 표현마저도 낯설게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가져온다. 누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가져오느냐? 자,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바치신 그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의 원형인 성소에 그 제물을 바치는데, 저희가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그 종말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말의 성소를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이처럼 구약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두 카운슬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큰 그 물줄기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에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성소, 그 성소를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친히 세우시고, 계시록 보면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소와 이 땅이 하나가 돼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성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물줄기는 대단한 것이고 아주 핵심을 이루고 있는 물줄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하늘에 있는 성소의 원형을 모세에게 친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시죠. 어마어마한 사건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 이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가 안 되는 성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에서도 그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육신한 그 몸으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성막을 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했다고, 가득 찼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이제 골로새 교회에 앞전에 제가 잠깐 보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되심 자체가 그리스도 육체 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좀 들어가 볼 겁니다만은, 우리 인간이야 임금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카운슬러가 있으면 임금과 카운슬러가 분리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계시는 성령이시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계신 성령께서 분리되어 있을 수 있겠어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잖아요. 보세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신다면, 육체가 아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신다면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도 있지 않겠어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한 분이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면 역시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 전체가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는데 그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육체로 치신 성막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으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고 우리 몸을 지성소로 삼으셨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파하고 더럽히면 멸하실 것이다. 바울이 쓰는 그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루살렘 성소를 보시면 제가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소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뭐 천국 갔다 왔다 하는 분들 이런저런 얘기들 들으면 앞전에 이쪽에서도 그래요. 그죠? 누가 지역교회 사역자인데 이쪽 캄보디아인 그만 사역자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래요. 그리고 자기는 그만 천국에 갔다 왔대요. 그리고서 자기가 겪은 또 뭐 경험을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누가 자기를 잘 걷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죠? 걸으라고 막 했더니 그만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그 셋째 하늘에서 받은 계시와 묵시를 말을 하는데 그게 만약 당신이라면 무슨 계시를 받았냐? 한번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 일치하는지 한번 보자.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계시로 받은 것을 하늘의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것들 무엇을 받느냐?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여러분 구약 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소와 분리되지 않는 건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면 그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보신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찬 상태로 끝나버리면 그 하나님의 보호자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보호자로부터 우리와 언약 체결을 하시는 거죠. 언약 체결을 하고 언약 체결을 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로 불러들이시는 것이죠. 이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그 동방교회는요. 구속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다 초점 맞추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동방교회 계열 교부들이나 혹은 동방교회 계열 같은 경우 그 책들을 보면 이제 제가 멜번에 있을 때 좀 그 부분 때문에 가서 책들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발버둥을 쳐요. 정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빛 속으로 들어갈까. 그래서 엄청나게 아주 기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말하는 수도원이 있죠. 수도원. 우리는 수도원 그러면 천주교 쪽부터 생각을 하지요. 천주교가 세운 수도원. 최초의 수도원이요. 천주교 쪽이 아니에요. 그것은 최초의 수도원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 사막 교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멜번에 있을 때 제가 강의도 듣고 그 교재했던 교수가 그쪽 분야 논문을 쓰고 숨마 쿰라우데 학위를 받았어요. 독일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재를 했고 제가 멜번 떠나올 때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면서 함께 토의했던 것들이 많은 유익이 있었다.
그런 이메일을 또 보내기도 했어요. 원래 이집트에서 수도원이 시작되고 그 수도원에 대한 것들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천주교에서 뒤에 수도원이 시작되는데 이집트에서 시작된 수도원하고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버리고 좀 변질되어 버리죠. 이집트 수도원은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멜번에 있을 때 거기 수도원 원장이 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했을 때 제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내가 방문하고 싶다 했더니 이메일 보내라고, 그리고 제가 그때 프리젠테이션 했던 그 자료를 좀 얻을 수 있겠냐 해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얻었는데, 이집트 그때 이집트 이 초기 교회 당시에 세워진 그 수도원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의 공동체 생활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로 발버둥 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렇게. 근데 이쪽 유럽 쪽이나 서방 교회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신앙생활이 있어서 나 구원 받았어요. 그 구원이 뭔데? 그냥 죄 씻음 받았어요. 근데 동방교회 쪽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화되는 것. 근데 실제 성경에서 사도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라고 베드로 사도도 그걸 가르칩니다. 뒤에 한번 저희가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서의 예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새 언약의 피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새 언약을 다시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그 새 언약의 피 뿌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라. 이건 내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 새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히브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장, 9장, 10장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9장에 보면 그 새 언약의 피로 수립한 새 언약이 무엇인가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보면 구속받은 자들 14만 4천 그 구속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새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셔서 보여주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았습니까? 그럼 그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보좌예요. 하늘의 보좌. 예,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고 전체를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보좌 앞에 계시는 두 카운슬러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 큰 역사의 줄기를 그렇게 끌고 가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부분적으로만 하나는 구속사, 하나는 무슨 언약사, 무슨 하나님이나 이런 걸 다 조각조각 내 가지고 막 그거 하나만 붙들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시와 묵시로 보여주신 그 계시와 묵시 아래에서 보여주시는 전체를 저희가 안 놓치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